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8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함께 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인하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무장한 무리들에 의해 붙잡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3절과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본문 54절에서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는 몰래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그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회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증언하려는 자들은 많았지만 모두가 거짓 증언이었기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다루는 미시나 사내들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재판에 대한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특히 사형 재판일 경우 반드시 낮에 해야 하고 절기 전날에 해선 안 되며 대제사장 집을 제외한 지정된 3개의 법정 중 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를 위한 진상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되고 재판이 시작된 동일한 날에는 선고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감람산에 붙잡히셨습니다. 그 밤이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바로 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감람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의 재판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진상을 예수님께 듣기는커녕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의 제목을 밝히기에 바빴습니다. 즉, 공회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악한 수단과 방법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거짓 증언 중 눈여겨볼 만한 증언이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증언 또한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더 이상 이 땅의 성전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을 대신하여 자기가 참 성전이 되실 것을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자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속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존재는 지금까지 하나님 그리고 귀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처음으로 불리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대제사장, 곧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유리한 발언을 하셨다면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며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의 빌미를 일부러 제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종과 하인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몰래 들어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알아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하죠. 71절과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 가운데 불의한 결과를 수능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셨지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곧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통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이심을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재판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의하게 억울하게 당하시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닭이 두 번 울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께서 왕위로 오르실 때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졸랐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팔고 그를 부인한 제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왜 순응하셨습니까? 실패할 제자들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를 위해 순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그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순응하셨습니다. 오늘도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부인해 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재판에 순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실패를 덮으십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하시고 우리가 부인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재판 가운데 순응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죄 가운데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까? 중독된 것에 여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끊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